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너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긴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야곱은 도망자가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뒤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그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그는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형 에서였습니다. 더욱이 에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깊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그를 향해 오고 있었고 과거의 죄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붙잡다, 속이다,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이름처럼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산하며 살았고 먼저 속여서 자신을 지키려 했고 불리해 보이면 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그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그 밤 이후 그의 삶에는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담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육신은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유불리를 따지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존재로서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와 그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주신 것은 문제 해결의 공식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걸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담대한 확신으로만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안고 내지는 떨리는 한 걸음이 신앙의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리면서 내딛는 걸음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회심하기 직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저항을 깊이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신다고 하는 신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순간이 곧 믿음의 순간이다 라고 말하며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새로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은 이제 사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야곱을 에워싸고 있던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늘 누군가를 속이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계산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진짜 모습을 감추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그가 붙들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셨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로 야곱과 에서의 재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1절로 예물을 강권하는 야곱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로 두 형제의 이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8절로 20절로 세겜에 정착하는 야곱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제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 가운데 다시 서게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다시 서게 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다시 눈을 듭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평안한 미래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이름과 존재를 바꾸었지만 그의 상황까지는 즉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가 데려오는 수는 4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야곱처럼 부르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은혜를 경험한 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십니다. 매번 넘어졌던 자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 가능하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지점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만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일만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두려움을 대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행동치료학의 행식인 원리인 노출치료는 사람은 두려움을 회피할수록 오히려 그 두려움이 더 커진다 말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직면하기 위해 시작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마주하면 약해지고 반복해서 마주하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형 에서를 피하지 않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마주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기에 모든 것이 즉시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서게 하신 자리는 이미 눈앞까지 다가온 형 에서와 그를 따르는 400명의 장정들이었습니다. 과거 형 에서가 들판을 누비며 사냥하던 모습이 떠오르고 혹시나 자신과 가족들, 종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형의 화살이 향하는 사냥감이 되지는 않을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붙잡으며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에도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너머에 서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공포 속에 묶어두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의 지혜와 경험, 익숙한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십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과에서의 만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였지만 이제는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던 야곱이 다시 형 앞에 서는 이 장면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으로 다시 서게 하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이미 지적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야곱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 장면은 야곱의 삶 전체가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형보다 앞서 좋은 것을 차지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형 앞에 자신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야곱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자세는 종속된 자가 군주 앞에서 취하는 가장 낮은 태도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자신의 군처럼 대하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모습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늘 맨 뒤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위험이 보이면 가장 약한 사람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가족들과 종들보다 앞서 걸어가며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앞에 서서 말없이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비난에서 시작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설득하려 하지도 변명하지도 감정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 대신 몸으로 논리 대신 태도로 형을 존중했습니다. 7번 땅에 엎드린 그 모습은 에서를 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형으로 대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 존중의 순간에 에서의 마음에 붙잡혀 있던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낮아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이어진 4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예상했던 장면은 보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생이 다리를 절뚝이며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증오는 눈물과 함께 녹아내립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측은함과 그리움 그리고 형제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무시한 채 회복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려움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좁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회복을 그분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복을 준비하시기 위해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야곱처럼 자신을 낮추어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려움 넘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움 넘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룬 야곱은 이제 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거처인 세일 땅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초대를 정중히 사양하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짧은 한 단어가 야곱 인생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바로 평안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큰 고비를 넘긴 후에도 그의 앞에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평안히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세겜 땅에 제단을 쌓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가 부른 제단의 이름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야곱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치던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복강과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이제 세겜에서 야곱은 그 약속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배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움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과거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 나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제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예배로 다시 서는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단을 삶 가운데 세우고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너머에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더욱더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너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고 약속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겸손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평화를 이루며 화해와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존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